얼마 전에 뉴스에서 들은 소식입니다. 한 남자가 루카스라고 하는 34 정도 된 젊은 남자지요. 평소에 등산을 좋아하는 그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국립공원에 하루 잠깐 몇 시간 동안 등산을 즐기고 오려고 갑니다. 낮 동안만 잠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비상 장비도 없이 산에 등산을 들어갑니다. 등산을 1시간, 2시간 한참 들어가다가 갑자기 그는 주변 경관이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잘 보니 주변이 다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자세히 보자 산불이 나서 자신이 통과하는 지역 주변이 나무가 다 없어지고 산길이 다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당황하면서 길을 찾지만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꽤 깊은 산속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발자취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 길을 찾으려고 애쓰지만 결국 길을 잃어버리고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흐릅니다. 배고픔에 그는 먹을 것을 찾지만 먹을 것도 함부로 먹을 수가 없죠. 산속에서 간신히 자신이 아는 산딸기 같은 것을 조금 주워 먹고 나머지는 다 물배로 배를 가득 채웁니다. 그래도 산을 평소에 자주 다녔기에 물로 가득 채워놓으면 그래도 좀 더 오래 버틸 수 있다는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갑니다. 밤이 되면 추위가 오고 또 야수들의 소리가, 동물들의 맹수들의 소리가 사방에서 나타납니다. 두렵습니다. 발을 헛디뎌서 또 다리도 다칩니다. 하루 이틀 도대체 사람의 흔적도 보이지 않는 산속에서 그는 추위에 떨며 또 맹수들을 피해가며 배고픔 속에서 하루 이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흘쯤 되었을까요? 정말로 이제는 사람들이 없나 보다. 난 이렇게 굶어 죽나 보다 라고 절망하고 있던 그 순간에 갑자기 어디선가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자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자 거기에 조그마한 드론이 떠서 자신을 비추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신이 계속 구해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닐 때 어딘지는 모르지만 멀리서 그 소리를 듣고 누군가가 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한 소리가 산에서 들린다고 말이죠. 그래서 구조대가 하늘로 드론을 띄워서 어디에 사람이 있는가 찾아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열흘 만에 굶주림과 배고픔과 추위와 부상 속에 구조되어서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머리 위에 떠있는 그 드론을 발견했을 때 비록 생명체는 아니지만 인간의 흔적을 발견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 드디어 내가 이 위험에서 이 위기에서 구출되는구나. 그 순간의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되었다, 구출되었다라는 말을 하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내용을 노래하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그보다 더 큰 위험 속에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목전까지 쳐들어와서 죽음의 위협에 처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 속에서 구함을 받고 이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목격하면서 이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기쁜 것입니다. 자신이 의도하지 않아도 기쁨이 자신을 차고 올라서 얼굴에 웃음이 띄고 그 자신을 구원한 대상을 발견하면 안아주고 너무 소리 지르고 싶은 그 감정이 막 올라오는 그 기쁨이 바로 구원의 기쁨이죠. 오늘 본문의 사람들도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구원의 기쁨은 단순히 육신의 구원의 기쁨이 아니라
참된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을 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들이 느꼈던 구원이라는 그 기쁨, 그리고 우리가 동일하게 마음속에 품고 기뻐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리고 과연 그 구원의 기쁨을 나는 지금도 매일매일 기억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자, 세 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오늘 본문의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 2절에 이렇게 노래하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노예로 삼았고 군대가 끌고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먼저 심판하시고 자신들을 구원하셨다. 이 내용이 본문의 앞부분에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 강력한 힘으로 자신들의 대적이요 원수인 애굽을 무찌르시고 심판하셨고 자신들을 구원하셨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사실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을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잘 먹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서 내가 당신을 구원해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웃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만족스러운데 내가 무슨 구원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을 애굽 땅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0여 년은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탈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통스럽죠. 그리고 홍해 앞바다에서 애굽의 대군이 마차를 타고 몰려왔을 때 이제 죽었구나 하고 느껴집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애굽의 그 전차와 부대를 도저히 상대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때 그 위기의 상황에서 구함을 받을 때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구원을, 이 출애굽의 구원, 홍해의 구원의 사건을 성경은 신약과 구약 전체에 걸쳐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구원의 하나의 모델이 되는 사건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적으로부터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여기에 있는 나에게 있어서 대적은 무엇이고, 나를 노예 삼고 나를 괴롭히고 위협하는 나의 대적, 하나님의 대적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그 대적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은 반복해서 죄와 욕망과 그 죄와 욕망으로 가득 차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애굽이 그런 땅이었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전체에 걸쳐서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특별히 3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인이 없고 선을 행하지 않고 죄와 욕망과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잘 설명하죠. 하나님이 처음 사람들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동물과 달리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아름답게 뛰어나게 하나님의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친구처럼 교제하며 그리고 많은 동식물들 위에 그들을 지배하는 자로, 하지만 폭력이 아니라 사랑과 대화로
동물들과 평화롭게 그렇게 에덴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그래,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욕망이 올라옵니다. 물론 그 욕망을 옆에서 악한 존재가 부추기지만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오직 하나의 규칙이 있죠. 어떤 면에서 창조자와 창조물 사이에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규칙. 우리는 창조물이기에 하나님과 친구처럼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라는 그 사인,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 욕망에 그들은 그 과실을 따먹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모든 건 너가 해도 되지만 그 약속만은 지켜라. 순종의 사인이죠. 그것을 어긴다면 너희들은 죽게 될 것이다. 그 예언처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추방되며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가 없게 되고 이제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을 따라 남을 해치고 죽이고 거짓말하고 다투며 폭력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고 창조물들 위해서 아름답게 조화롭게 살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무시하고 그저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은 전쟁의 소식이, 폭력의 소식이, 범죄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안에 죄와 욕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애굽을 심판하시는 사건을 통하여 세상에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죄와 욕망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끝에는 나의 심판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창조주의 뜻을 버리고 자신의 길을 하나님의 선함과 사랑과 거룩의 길이 아니라 죄와 욕망의 길, 이기심의 길을 걸어가기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린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돌이켜 나에게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들을 그 심판에서부터 구원해낼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치 홍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그 자리에 함께하며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거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오직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만을 따라 죄의 길을 걸어가는 인간에게는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돌아오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그 증거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마치 그 옛날 홍해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방패막이가 되시며 십자가의 길을 홀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를 믿고 따라오는 자에게는 약속된 구원이,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이 주어질 것이다. 돌아오라고 주님은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홍해 사건에 드러나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죄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지만 그의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심판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또한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린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로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의 신들과 구별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11절에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애굽에는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존재하죠. 지금도 애굽 땅에 가면 그 많은 신전들이 유물이 되어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애굽의 신들을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적지가 되어 남아 있죠. 하지만 이 당시 기원전 1400년경 애굽 땅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 그 신들을 예배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봅니다. 때로는 생각하죠. 야, 이 강력한 애굽, 이 화려한 애굽을 만든 저 신들은 얼마나 대단한 신들인가? 혹시 우리 조상들이 믿어왔던 여호와와 보다 더 대단한 신들은 아닐까? 의구심을 마음에 품습니다. 부러워합니다. 그들의 신과 그들의 문명을. 사실 이런 신들의 문화가 우리가 흔히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등장하죠. 하지만 오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부러워했던 애굽의 모든 신들, 애굽의 강력한 힘, 권력, 모든 것을 나는 홍해에 던져버렸다. 그들은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닫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많은 신들, 애굽에 화려해 보였던 신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그저 인간이 손으로 만든 형상에 지나지 않음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들을 접하면 그 신들이 얼마나 유치하고 인간스럽고 우스꽝스러운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사람들이 그 유치한 고대의 신들을 더 이상 믿지 않죠. 사실 이런 신들이 생겨난 배경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나와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때로 태풍이 몰아치고 때로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때로 가뭄이 듭니다. 그 대자연의 재앙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 나약하죠. 하지만 죄악 속에 살아가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하나님 대신 자신들을 대신해서 자신들이 뭔가 심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존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의 신을 만들고 달의 신을 만들고 큰 나무의 신을 만들고 바다의 신을 만들고 강의 신을 만듭니다. 조상의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수도 없이 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고 또는 일본에 가면 아주 셀 수 없이 많은 신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걱정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죄로 그들의 영혼이 어두워졌기에 그들은 소견에 오른 대로 찾아다니는 것이죠. 신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사건을 통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서면
깨닫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마치 때로는 돈을, 때로는 명예를, 때로는 권력을, 그 옛날 우상들, 그 가짜 신들처럼 믿고 숭배합니다.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전 동요에 나온, 동화 속에 나오는 탄탄한 하늘에서 내려온 밧줄이 있고 한쪽에는 썩은 줄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눈은 구별이 잘 안 되죠. 어떤 것이 정말 튼튼한 생명줄인지 어떤 것이 썩은 동화줄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깨달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을 속이는 썩은 동화줄 같은 거짓된 것에 속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구원의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오직 참된 하나님은 구원자는 한 분뿐이심을 깨달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것들이 화려해 보이고 거짓된 가치와 믿음이 넘쳐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되면 마치 허리케인과 태풍이 불면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한순간에 나라가 없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한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했던 애굽의 그 강력한 모든 것이 홍해 속에 다 던져져 사라져가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 참된 구원자 되시고 참된 아버지 되신 우리의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라고. 그것이 바로 구원임을 생각하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유일한 대상 되시는 하나님.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집에서 거할 영원한 평화에 대해서 그들은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이 거둔 구원은, 홍해를 건너는 구원은 거기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약속의 땅에 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너희들과 함께 거할 것이다. 너희들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세계 만민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완성이 단순히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처에 우리를 그 약속의 땅에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이 통치 속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마치 그 옛날 에덴에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고 참된 평화와 은혜 속에 살았던 것처럼 살아갈 그 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기에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새로운 낙원, 새로운 에덴의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충만한 나라, 더 이상 나의 이기심과 욕망으로 질투와 다툼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양보하고
인간이 죄로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 아니 그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자와 소가 함께 뒹구는,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대상 뱀이 물지 않는 참된 평화와 안식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오늘 홍해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날을 기다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뻐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구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때는 알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들게 지치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내용도 희미해져 갈 때가 많습니다. 저도 30년 전에 구원의 기쁨을 느꼈을 때, 감격했을 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울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매일매일 계속돼야 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홍해의 사건 속에서 이 구원의 기쁨의 노래 속에 세 가지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대적들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죄와 욕망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과 거짓 신들과 잘못된 유혹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참된 신이 누구신가, 유일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참된 나라, 낙원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그 구원을 우리 하나님께 소망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죄와 욕망으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사 이 기쁨과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